주신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응답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곳에는 7 족속과 31 왕으로 묶여져 있는 그 강대한 그곳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도 남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점점 뭐죠? 약해지고 있고 타 종교들은 점점 강대해지고 있잖아요. 예. 모슬렘과 기독교하고 싸웠지만은 겉으로는 이겼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모슬렘이 이긴 거예요. 예. 예? 1000년 동안 예? 십자군 전쟁을 했지만 예? 결국은 모슬렘이 예? 대부분 다 이긴 거예요. 딱 한 번. 그것도 그들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예?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딱 한 번 이긴 거예요. 근데 그걸 위대하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실제로 역사의 깊은 현장에 들어가면 중세 교회는 당연히 무너져야 됐고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세의 타락입니다. 수도원의 이 신부들, 성직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녀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이런 고아원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1000년 동안 끌어온 거예요. 또 그들의 성직자들이 2년씩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갑니다. 순회를 합니다. 그럼 뭐 2년 동안 벌여들이는 그런 수입들은 전부 다 자기가 다 챙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탐욕과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해졌던 그 중세 그 시대에 그 타락은 결국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종교 개혁의 그 중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복음을 회복하고 그 이 시대에 저 현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해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안다라고, 그리스도가 언약이라는 걸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적어도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풀 수 없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 교육, 정치 모든 게 발전해도 이 영적 문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증가할 거예요. 새롭게 영적 문제가 만들어지고 새롭게 영적 문제가 또 드러나게 돼서 계속해서 이 영적 문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물림될 거예요. 그거는 뭐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정말 성령과 사단과의 싸움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분명히 율법으로 심판하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반드시 주님 오실 때는 율법에 준한 그 심판을 받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그 천년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겠죠. 우리는 다 휴거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고 이 땅에 있는 자는 다 들림받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삶에서부터 시작이 다른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거룩한 것이고 그 믿음은 숭고한 것이고 그 믿음 속에는 순결과 성결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아서 주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진 은혜를 입어서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거죠.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의 증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뭘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증인인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증인이 없어가지고 막 증인을 찾으려고 막 플래카드를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종이를 벽지에다 붙이기도 하고 광고를 내기도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걸 돌려가면서 이 증인을 찾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미국은 좀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한국은요, 이 앞뒤 차들, 뭐 거리, 뭐 모든 카메라가 다 돌아가고 있어서요. 여기서 딱 사건 나잖아요. 그 주변에 CC 카메라를요, 경찰청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요놈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지하철로 들어가서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차를 타고 가는지, 버스 타고 가는지 다 걸려든답니다. 거미줄처럼 카메라가 다 깔려 있어요. 또 한국 차들은 대개 다 한국에 가보면 알지만 이 감시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가 쫙 달리고 있어요. 앞에서 사고 나면 뒷차가 다 찍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뒤에 찍힌 차가 그거를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걸 제공함으로써 자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정말 억울한 걸 호소했을 때 그 자료, 그걸 카피 떠서 보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요, 그건 증인이 아닌 거예요.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전도자예요. 그런 파수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성경을 한 구절 이용한다면 창세기 6장 8절에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사람이 주는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요, 사람의 말에 많이 감동되더라고요. 어떤 그 스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전부 다 윤리 도덕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에 감동을 받고요,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사람들이 몰려요. 잠깐에 풀어주는 말이지만 답을 시원하게 주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 감동일 거예요. 감동과 은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이 은혜가 있어야 뭘 감당해요? 사명을 감당. 사명이
있어야 천명을 보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거죠. 세계 복음화. 천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렘넌트 복음화. 어떤 사람은 정말 암 환자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장애를 위해서. 진짜 영적인 은혜를 입으면요, 자기 기준, 수준, 표준으로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학장님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지역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학장님 뇌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은퇴하고 나서 뭐 큰 교회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청빙 다니면서 이렇게 노후를 보낼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학장님이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여기 계시냐. 그래서 우리 담임 여기 목사가 제자인데 소아마비라. 소아마비니까 신방하는 게 힘드니 내가 자원해서 내 제자를 대신해서 신방도 해주고 상담도 해줍니다. 그의 직위로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명문대학교에 신학교에 정말 총장까지 지낸 분이 그 자리에서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반하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젊어서는 총장, 학장으로 학교를 섬겼다면, 그게 소명이었다면, 이제는 늙어가지고는, 은퇴하고 나서는, 자기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제자의 교회 가서, 자기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 담임 목사의 어시스턴트, 부목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총장이었던 분이 부목사고 소명이 바뀌고 천명, 사명과 천명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소명이잖아요. 나를 콜링한 거예요. 젊어서 콜링한 게, 젊어서는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소명을 누렸죠. 그러나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 후에는 그렇게 작은 교회 가서 섬길 수 있다. 이런 스토리가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그 소명, 그리고 14장 1절에 보면 또 늙어서 그를 부르는 소명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영적인 은혜를 주니까 노아가 뭐예요?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 아무나 짓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되죠.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나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운동은요, 어떤 뭐 세상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진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정말 다락방 말씀운동을 할 때 그 말씀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과 함께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 응답의 흐름을 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팀사역 시간표가 돌아오고, 어느 날 미션원의 시간표가 들어오고, 어느 날 전문교회 시간표가 들어오고, 지교의 시간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두 번째 뭐예요? 영적인 축복이 나타나겠죠.
예. 영적인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육신적으로 그 축복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하니까 장애하지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여기에는 오직이라는 것, 이 오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직 그의 나라, 오직 그의 나라예요. 그의 일을 이루라. 그래서 늘 우리 답은 뭐죠? 영적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종로로 됐던 나를 살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인생에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절대 고통, 절대 아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죠. 영적인 말씀. 이 말씀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받으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죠. 영적인 말씀. 영적인 것을 딱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예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은 말 그대로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 플러스 뭐죠? 순종이잖아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육신적인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뭘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 언약궤 따라. 사람 따라가거나 환경 따라갔을 때는 분명히 망했어요. 여호수아. 환경에 속았잖아요. 그래서 시의족속 같은 사람들에게 속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정말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 교만함을 통해 가지고 아간 같은 아이성 전투에 이런 실패를 가져오게 돼요. 그 다 교만입니다. 성이 작다라고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고 대충 사람들 올려보내는데 거기서 깨지잖아요. 그 깨진 이유가 또 뭐예요? 그 아간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엘리사같이 훌륭한 선지자에게 게하시라고 하는 이런 약삭바른 이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속지 않고요. 믿음의 삶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약 붙잡은 언약의 이 백성에게 분명히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십니까?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에 뭐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분이 정해 놓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쪽을 바라보거나 가거나 살기만 해도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바라보거나 세계복음화 현장에 들어가거나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땅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이가 되고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사단 마귀 세상 자신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일심전심지속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 페이퍼에는 없지만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서부터 선교사님들 또 여러 진짜 교회를 간 거는 국민학교 2학년 때고요. 그러나 그 어릴 때 교회 가기 전에 제가 유치원 나이 때에 그 어느 대학생 그 선교 단체에서 그 어떤 선교회죠. 농촌 선교에 오신 그 누나들 오빠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어릴 때 그 힘으로 복음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녀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가 그랬던 복음을 듣고 나서 제가 치유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국했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 하겠어요? 교회 헌신, 봉사, 충성 열심히 했으면 뭐 하겠어요? 성경의 핵인 이 그리스도만 모르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에게 이 속은 문제만 모르고 이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이것만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어느 날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저는요 너무너무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도 저는 그 말씀이 나의 머리를 띵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뭐를 위해서 달려왔고 뭐를 위해서 헌신했고 뭐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저는 그 순간이 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정말 청명하게 깨끗하게 시원하고 다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 저는 그때서부터 이 복음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저희 집에 흑암의색이 떠나고 처갓집에 흑암의색이 떠나고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흑암이 떠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그 윤지원이 그 피아노 반주죠. 그 에이프럴 전해선 그 딸, 그 외에도 에스더 뭐 이런 친구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떠나는 것을 확실히 봤잖아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던 가정이 살아나고 이것이 그냥 우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25년 걸렸잖아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모든 대적의 문이 열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된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23절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 한 구절이 풀으니까요, 성경 66권이 실탄에 풀으시지 다림줄로 쫙 연결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 이런 놀라운 비밀이셨구나. 이것만 모르고. 그래서 성경 66권의 그리스도라는 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응답,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세 절기가 나오잖아요. 유월절, 구원이잖아요. 오순절, 성령인도 따라가는 거죠. 수장절, 전도의 축복이죠. 언약기도, 전도라고 하는 이 삶으로 세 절기를 주시고. 설명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6월절에 어린 양 피 바르고 애굽을 빠져나오죠. 광야길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는 하나님 50일마다 50일째 되는 날에 양식을 주시잖아요. 예? 그 기도응답이고 성령의 인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곡식 제사 드리잖아요.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잖아요. 그 수장절이죠. 광야 40년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천국 곳간에 우리가 쌓아둬야 될 게 뭐예요? 쌀이요? 곡식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가득히 천국 창고에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이름들이 그 창고에 가득히 쌓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잖아요. 네? 네?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약에 5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완전히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대선지자가 되어져서 대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삼직을 완성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한계에 부닥쳐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5번째로 우리가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세계, 후대, 렘넌트까지 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였어요. 이게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언약의 백성에게 준 유일성의 뭐죠? 축복이죠. 유일성의 축복이 있어요. 언약의 백성에게만 준 거예요.
1장 3절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어라. 그 말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신 모든 축복을 다 가진 자예요. 네? 우리는 이 축복을 다 가진 자라고. 다 주셨으니까 가진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고 해요. 언약을 가진 자라고 해요.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세력을 해결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얻은 자,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4절에 뭐라 그러죠? 곧 광야와 네바논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온 땅을 해제는 쪽 때까지 다 너희 영토가 될 것이라. 네. 다 영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죠.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한 축복을 다 가진 자.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따라가라고요? 이처럼 이렇게 주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장 5절에 언약의 백성을 당할 자 앞에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내 평생에 너희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네.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히 뭐예요? 책임지시잖아요. 네. 우리를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보증하시잖아요. 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1장 6절 9절 세 번째는 1장 6절과 9절에서 6절 봅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돌아가고요. 모든 응답이 이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모든 시간표가 돌아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이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지만 삼촌 집의 모든 역사가 야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저 노예로 살지만 그 노예로 사는 그 집이 보디발의 집이 요셉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도 그 감옥이 요셉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왕을 중심으로 애굽이 돌아가야 되는데 왕의 중심이 아니라 요셉을 중심으로 애굽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걸 우리는 자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들고 말씀 붙잡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복음 가지고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자신 보고도 흔들리고 세상 보고도 흔들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걸려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나 이거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나 이거.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그 다음에 나의 선고. 창세기 11장. 이거에 늘 걸리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죠? 가나안 정복을 하려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8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너를 형통할 것이고, 평탄케 할 것이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언약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변할 수 없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뭐죠? 행복해지는 거죠.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며 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또 가나안 정복, 오랜 세월을 했지만 그 속에서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기근 때문에 결국 영적인 걸 자꾸 놓치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눈이 열리면 7족속 31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정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여호수아가 딱 바라다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그런데 10명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저들의 머리가 수박통만 한 거예요. 과일을 먹어도요 머리통만 한 걸 먹는 거예요. 그들의 키는 자이언트에 3m가 넘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싸워가지고 콩가루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명은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40년 전에 모세가 한 그 말씀 딱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리가 없는 거죠. 80년을 그렇게 걸어왔으니까 40년을 그렇게 걸어갈 거니까 그들의 나이가 수준이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14장에 가면 갈렙이 85세에도 저 안악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11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에 젊어서 소명을 받은 거잖아요. 젊어서 소명을 받은 거죠. 주님의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나 13장 1절은 뭐지? 아까 14장 1절이라고 했고 잘못된 거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에 늙어서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내가 어느 영국의 유명한 총장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젊어서는 공부도 하고 실력도 있으니까 유명한 대학교에 총장을 지내고 이제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자기 제자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그 제자 목사의 교회에 가서 거기에 부목사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젊어서 소명도 중요하고 늙어서 부름받은 소명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13장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응답이 있는 것이죠. 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 지혜형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 13장 1절 한번 볼까요? 거의 다 마무리 됐는데 13장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예. 나이가 많았는데 아직도 얻어야 될 땅이 많다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할 일이 더 있다는 거예요. 늙어도, 나이가 먹어도, 예. 우리가 60, 70, 80이 되어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서운하지 않겠어요. 꼭 늙은 거를 이렇게 지적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나 아직 네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소명이죠.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젊어서든 늙어서든 다 하죠. 소명 없이 이 일을 한다면 결국은요, 네,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다른 고통이 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믿음으로. 네. 소명 없으면 자꾸 위선을 두고 가면을 쓰고 포장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장하게 되고 가면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리고 착각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한 걸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 1장 1절과 5절에서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소명의식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사명의식이죠.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다 죽을 것인지,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에 내가 올인할 것인지 분명한 사명의식이죠. 내 의지와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찾아야 돼요. 사명은 축복입니다. 사명은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명이 바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역사하시고 여호수아는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40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 전도사로 있을 때 내가 미국에 가야 될 이유, 그리고 이런 모든 이 시대를 보는 눈, 앞으로 대학생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타락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저 미국 대학에 가서 저 엘리트들에게 한 명에게만 올바른 복음 전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렘넌트 7명들을 내가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의 역사의식이 가지고 이 땅을 밟은 거예요. 내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요? 내가 행복해 보려고요? 아니요. 전 그런 게 1%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직 뜨거운 가슴. 우리 후대들을, 청소년들을, 대학생들을 잘 살려서 저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세우는 거, 그 꿈만 가지고 온 거예요. 중간에 좀 어려워지고, 환경이 막 복잡해지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오만 때만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중심이 흔들려서 잠시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길에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민 목회하면서 이렇게 파란만장한 다른 목사님들하고 대화해봐요. 다른 목사님들 그런 일 없어요. 참 이 동네, 유일한 이 동네 정말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전 제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을 물어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또 제가 겪지 않은 다른 어려움들을 겪더라고요. 참 사람마다 겪게 하는 게 이렇게 다 다르구나. 이민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정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정말 교회에 무슨 큰 풍랑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더 나는 마음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너무 아버님한테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아보니까
육체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지나온 23년 동안 뒤돌아보면 그런 쪽이 아니에요. 참 성격도 이상하고 도저히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시츄에이션이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죠.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막 일어날 때 제일 힘든 것이요, 이 마음을 통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처음에 이 미국 땅을 밟아올 때 그 중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또 좋은 날이 있겠지. 그날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홍해도, 또 요단도, 여리고도, 안악산지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네 번째, 언약의식입니다. 언약이 늘 깨어있어야 돼요. 이게 자꾸 희미해지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환경이 자꾸 익숙해지려고, 자꾸 타협하려고, 인본짓으로 하고, 수단 방법 대책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신앙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둔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8절 9절이 제게 마음에 당겨지더라고요. 8절 9절이 뭐죠? 이 율법책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참 이게 묵상이 목회자인데도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사모는 잘 되더라고요. 40일도 뭐 1년에 몇 번씩 하고, 저는 40일 한 번 끝나는 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목회자가. 사모하고 저의 위치는 다르죠. 저는 뭐 10가지 일을 하지만 사모는 한두 가지, 사모 일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40일 1년에 5번씩 한다는 거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전 한 번도 못해요. 한 20일 하다가 멈춰. 왜? 문제가 일어나고 또 사건이 일어나고 또 뭐 해야 될 일들이 막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지속이 안 되나, 이 잘 가다가도 갑자기 인간적인 어떤 감정들, 인간적인 이 생각들, 또 노예의 일들, 총회의 일들, 또 교회의 일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니까 참 지속하기 힘들더라고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무너져도 또 다시 하고, 그러면서 40일을 완성하면 그렇게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러죠? 묵상만 한 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하는 은혜가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9절의 말씀으로 저는 이번 한 주간 3일 동안 제가 일어납니다. 또 어떻게 또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임마누엘, 위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길이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저처럼 마음에 말씀 담고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갈등 앞에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 학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 언약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아버지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가슴에 담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 학업 미래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